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35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35장에도 엘리후의 정죄가 계속되어져서 정죄 두 번째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에서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자꾸 인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뒤로 물러났다가 좀 기다렸다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삐를 팍쩍 쥐고 그냥 막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라고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삐를 조이는데, 다시 말하면 엘리후 역시 욥이 대단히 못마땅해요. 욥을 그렇게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행위와 삶,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고서는 판단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더 커졌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욥 보고 뭐냐면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이라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텐데 회개를 안 한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저런 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죄라기보단 거의 저주에 가까울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늘과 구름을 우러러보라 이렇게 충고해요. 5절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가장 넓은 것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하늘만큼. 넓은 것은 또 뭐라고 해요? 땅만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구름을 표현할 때는 엄청나게 넓다 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저렇게 넓다라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좁다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먼지만도 못한 존재니까 함부로 까불고 나대지 말어, 그런 말이 되겠어요. 야,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나서봤자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같이 밖에 안 되는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발나발 떠들고 나대면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네 행위를 봐라, 까불지 말아라. 네가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는 불가하다, 그런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욥의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크게 오해한 데서 오는 그런 이제 징계 같은 그런 정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4장 35장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교훈이 그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지금 난 결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깨끗이 했으면 그러느냐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어느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깨끗이 했으면 그러느냐고 말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새벽에 처리하다가 피곤해서 성경책 놓고 그 머리맡에 성경책 펴었더니 그냥 성경책을 머리로 펴었다고 그냥 아니, 그 성경책을 확 뺏으니까 머리가 딱 바닥에 이렇게 쾅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 성경책으로 막 때려. 성경책으로 또 때리는 건 괜찮은가 보지. 막 머리도 때리고 어깨도 때리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만큼 나이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더 잡수셨으니까 어머니 뻘 되는 그런 어른이 뭐라고 그러는데 할 말도 없고 그냥 맞고만 있으면서도 영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성경을 여기다 놓고 내가 이걸 발로 넘어간들, 이게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냐고, 무슨 그런 참 답답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시골에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머리맡에 비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분이 성경책을 그렇게 그냥 아주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보고서는 뭐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아니면 뭐 초신자나 이런 사람은 상처받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저야 그냥 뭐 우리 어머니가 그러려니 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따진 거죠. 따지기 실질적으로 속상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말이지 여기다 놨는데 급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걸 넘어가면 이게 불경죄냐고 말이지. 제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막 그러면서, 그러고서는 또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아파가지고서는 뭐 쌍화탕 사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까진 감기 가지고서는 쌍화탕 사 먹었다고 또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저도 알아요. 기도해도 낫고 쌍화탕 먹어도 나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기도해서 낫고 쌍화탕 먹어서 낫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감기 걸려가지고서는 뭐 할 때, 뭐 매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좀 기도해서 바로 그냥 그 순간에 딱 낫는다고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거 봐봐.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부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때가 있어요. 또 먹기도 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근데 쌍화탕 사 먹었다고. 기도하면 되지. 그까진 감기 때문에 말이지. 예? 하나님이 이게 다 고쳐주실 텐데. 그러면서, 근데 그분은 약을 안 드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자꾸 그러시는가. 그러면서 건강에 좋다는 거는 그냥 얼른 먼저 챙겨 잡수시려고 막 그러시더구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볼 때 그런 것들, 잘못된 어떤 기준이나 판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상처를 더 주는 경우는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 돌아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질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여기 엘리후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헛되이 부르짖지 말라 이렇게 또 충고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헛된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판단을 해버렸어요.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부르짖음은 진짜 응답이 없는 거죠. 네가 지금 헛된 것을 내가 기도할지라도 그 헛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돼.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눈물보다 진한 눈물이 사실 없고, 욥의 신음소리보다 더 슬픈 것이 없어요. 욥의 기도보다 더 절절한 뼈저림의 기도가 지금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잘 나갔어. 아들의 재산도 풍부하고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혹여나 자기 자녀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까지 챙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잘 자녀들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뭐 성경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행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또 본받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보면 다 이렇게 모이라 그러면 다 같이 모이고 그러는 거 보면 위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다른 사람이 보면 아유 참 복 받았어, 다복한 가정이야, 이렇게 부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나가 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점점 충격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꺼번에 받았으니 재산을 다 뺏기고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신체 또한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뭐 질병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종합병원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욥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말하면 마지막 자기가 해는 자기의 모든 정신을 끌어모으고 자기의 에너지를 총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의 신음소리, 그의 기도 소리는 정말로 뼈를 사기는 기도고 애를 끊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욥은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그것이 아무리 네가 떠들어봐라, 네가 부르짖어봐라, 그 기도는 다 소용도 없어, 하나님 듣지조차도 않으셔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욥의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의 절규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순전하심을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깊은 소망과 함께 탄식이 담겨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내 중심을 아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욥이건을 지금 엘리후는 욥의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헛되이 부르짖는 기도라 돌을 던지면서 그에게 비아냥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그가 혹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인간성인 면에서도 이건 잘못되고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변성기가 온,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변성기도 빠르지만 옛날에는 그저 한 중학교 1학년 뭐 이렇게 되면 변성기가 오고 좀 늦은 아이들은 2학년 때 오고, 근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 때 변성기가 이제 신체가 빨리 이제 성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중학교 한 1학년쯤 된 이 아이가 남학생이 교회를 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됐어요. 통성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다 이제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냥 목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러면서 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쉰 소리가 나고. 자, 근데 이 기도하는 소리가 좀 뭐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듣기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좀 이게 이제 하지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변성기에다가 또 목이 이제 그냥 많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쉬었어.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탁탁 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학생은 지금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큰일 났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마귀 소리를 지금 소리를 내고 있어. 이게 이제 나이 좀 잡수신 권사님이 그리고서는 다가와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그날 그 교회당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울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23년을 교회를 안 다녔대. 23년.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는 뭐 거의 나이가 이제 뭐 30이 넘은 거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쯤 지나서야 다시금 교회의 발걸음을 옮겼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기쁨이 너무 컸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누가 신앙생활을 이게 어떻게 하게 됐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묻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탁탁 때리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가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귀 소리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여러분 뭐 성장되어져서 나이를 좀 많이 먹고 장년 이상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서 덜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10대 소년이 그렇게 그냥 마귀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울면서 교회를 뛰쳐나갔고 23년 동안 교회와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권사님이라고만 말하는데 그 사람의 뇌리 속에는 그 권사님의 이름과 얼굴이 늘 떠올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하면서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이제 뭐 그렇다고 얘기를 간증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또 뭐 교회를 잃어버리고 살았으니까 그분을 뭐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계기가 돼서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감기에 말이야 약을 사 먹고 있느냐고 기도하면 되지 막 이러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원래 또 좀 말씀이 많아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래서 그냥 저도 많이 익히 들어서 그러려니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요백에 하는 말이 꼭 이런 이유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마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왜?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변성기라 조금 소리도 좀 약간 이상한 데다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 10대 학생이 지금 큰 애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뭐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우리가 또 봐도 아이들이 말이죠. 조금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아이들이 막 손들고 막 눈물을 흘면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 회개하는 거 아니야. 거기 그 자기가 그 아이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에게 비교하면 막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이뻐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서 그냥 막 기도를 막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 그냥 때리면서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그냥 참 절정에 막 올라가다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우리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회개한 적이 있다고. 저거 뭐 동창인데 뭐 초등학교만 동창이지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남녀공학이 아닌 남학교만 다녀가지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상고 다녀서 뭐 부기 주산 그런 거 하는데 부기 시험을 보기 전에 좀 문제풀이반이 있어가지고 학원을 잠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여학생이 이제 그 옛날 우리 교회 다니던 아이야. 우리 교회. 그리고 권사님 딸이야.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걔 동생은 아주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걔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 또 같은 동네 바로 위에 동네 아이고 교회 옆에 사는 아이니까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인데 뭐 동창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그런 얘기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아주 쌀쌀맞게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근데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꼭 나 같은 거 있죠. 말하는데 이렇게 뭐 좀 너무 뭐 나댄 것 같이 그렇게 그런 표현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또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뭐 적극적이라 뭘 하면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막 그러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아니 나 때문에 상처를 받나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조금 이럴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다니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뭐 내가 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저 교회 학교에서 출석부 걷어다 두는 선생밖에 기도 안 했는데 상처를 받을 일은 없는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스스로를 돌이켜봤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등한시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혹여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대방 마음을 또 위로해 주셔서 교회로 다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동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거기에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해서 천국문에서 가로막고, 난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천국문에서 내가 이렇게 가로막고 너 들어오지 마라, 넌 안 돼, 그러면서 막 내가 방해하는 사람 같아, 그런 느낌이 됐었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한 달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매일 저녁에마다 나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뭐 저 때문에 아닌 거다는, 그냥 스스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상 기도하다가 이제 그 기도는 다시 안 하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뭐 청년 돼서도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무슨 상처를 얼마나 그렇게 크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는 얘기, 그리고 때로는 목자나 아니면 또 이제 먼저 믿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렇게 돼서 권면할 때도, 잘못하는 건 또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삼가 조심해야겠다. 상대방을 잘 살피고 오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삼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을 향해 말이 많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말을 많다. 16절 보세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욥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아무리 손을 쓸 수 없는 가련한 처지였어요. 누구도 그를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질병의 상태를,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가 의지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마저도 욥에게 숨어 계셨던 터라 몹시 괴롭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어떤 상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다만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기에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이야.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위해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금 쉼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후가 욥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말 많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 어떤 때는 자기 처지를 중얼중얼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중얼거리고 말 많이 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고. 오늘 어딜 지나오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나는 그냥 처음에 뭐 흑인인 줄 알았어. 씻질 않아서 깨색하면 이제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나고 그런데 서서 그냥 누구하고 허공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 굉장히 즐겁겠구나.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누군가 대상을 보고 막 얘기하면서 희죽희죽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러지만 그 사람은 되게 즐거운 거예요 지금. 저희 그 시골에 옛날에 우리 집 앞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꼭 비만 오면 대추나무 앞에 와가지고서는 희죽희죽 웃고 대화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뭐 그 저는 이제 청년들, 이제 뭐 학생 청년 그때니까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시댁에서 하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근데 그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할 그 자매하고 이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좋고 뭐 이런 관계인데 부모님들이 그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다 펄펄 뛰고 난리를 해서 강제 이혼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댁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친정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 못 낳는다고 뭐 그 과정이 꽤 그래도 오랫동안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아마 그 결혼 생활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7년인가 얼마 했다고. 그러고서는 쫓겨와가지고 집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면서 이제 비 안 온 날은 그냥 좀 사람이 멍하다고 해야 될까요? 누가 뭐라고 말 시켜도 그냥 별로 반응도 없고 그냥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도 친정이니 그 자식이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비 오는 날만 되면 그 대추 앞에 와서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구 상대방하고 막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화나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안타까워 죽겠다고 아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집이 그냥 다 대대로 또 뭐 절성기고 그래가지고 전도도 잘 안 되고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안타까우니까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정신 이상할 땐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그런데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밝았어. 평상시에는 무표정으로 멍하고 다니던 사람이 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아유 신랑 만났나 봐. 그러면서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우리 집이 몇 채 있어서 그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고 또 나왔어. 전년 또 나왔어. 어떤 분은 또 그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그 정신이 그냥 나간 거죠. 뭐 말하자면.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더 심한지 그래서 자기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건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막 이렇게 그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제 어쩌면 욥이 엘리후가 봤을 때는 그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기가 지금 소망하고 바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 철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혼자 계속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말이 너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도 계속 대화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따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변호하기도 했어요. 변호. 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도 계속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이런 모든 말을 한마디로 뭐느냐 쓸데없는 말이라 쓸데없는 것이라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욥을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히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남의 말을 존중해 줄 아는 지혜도 배워야겠다. 존중해 줄 줄.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존중해 줄 아는. 그래서 아담 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입장 속에서 뭔가를 표현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인정해 줄 때는 인정해 주고 잘못된 것은 또 잘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식으로 어린아이는 그냥 무시하고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전에 어떤 뭐 트레스디아스 봉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 지원해서 왔는데 23살이라 그래요. 근데 목사님 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목사님 딸이면 뭐 신경 쓸 일 없이 잘하겠지 이랬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집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왜 나를 이런 곳에 가둬놓고 나 하기 싫은 걸 자꾸 강요하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설득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뭐 바깥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린 잘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뭐 펄펄 뛰고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사이에 가방을 미리 갖다가 옥상에다가 올려다 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화장실 간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으로 안 가고 옥상으로 가서 내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간 거예요. 근데 산속에서 길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 있는 데는 무조건 그냥 가는 거야. 이거 없어졌단 말이지. 사람 찾다가 보니까 우리는 인원수가 체킹이 돼서 들어올 때 안 들어오면 시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인원을 계속 체킹하니까 가보라 그러니까 나중에 방에 가보니까 가방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도망갔구나 이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다 쫓아 내려가다 보니까 한 800m에서 1km 정도 이렇게 가는가 거기서 이제 봉사자들한테 잡혔어요. 연락이 왔어요. 잡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 올라가라고, 다 가라고. 그래서 차를 타라고 그랬어요. 안 탄대. 그래서 집에 갈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대. 그럼 너 여기서 어딘 줄 알고 집에 가냐? 내가 버스 타는 정류장 터미널까지 태워다 줄게. 타. 그랬더니 그때서 타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매를 붙들어야지. 여기서 그냥 놓치면은 이 큰일 날 것 같아. 별 얘기도 다 했어요. 나도 목사다.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 얘기인데. 근데 나중에 그 자매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제가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고 잘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상황 내가 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무슨 공사 같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공무원이지요. 말하자면 무슨 공사, 석유공사, 뭐 수자공사 뭐 이런데 직장 생활을 잘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그런 거야. 그리고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선 그때부터 지하방살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하라. 거기서 막 냄새 나는 데서 그런 데서 이게 그냥 집 한구태기 해가지고서는 거기 막아놓고 자기네 집 좋은 거 있었대. 근데 이 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목사가 되는 바람에 내 삶이 완전 그냥 지하로 방으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달라는데도 어떤 때는 돈을 못 줘갖고 창피해서 학교 가기가 싫고. 그리고 교인들이라고 몇 명 있는데 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아빠한테 뭐 막 따지고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싫어. 아빠가 목사인 것도 싫어.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근데 아빠가 목사가 되고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고 자기네 교회인데 자기네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걔가 그렇게 버티고. 그러니까 그 23살이 될 때까지 한 10여 년 가까이를 이 아버지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딸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라도 보내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어린 파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고집 세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너 남자친구냐 하니까 있다 그래. 남자친구가 고집 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대. 너 그렇게 계속 고집 세다 그러면 남자친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냥 웃으면서 잘 내려가. 그리고서는 응? 너 계속 남을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만 세상을 쳐다보면 네 인생이 계속 불행해져.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니까 기도 좀 해보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한 7년인가 그렇게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신앙생활 지금은 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암이 걸리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으셨는지. 그러고 나서 아마 그 딸이 좀 정신을 차렸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이제 후반 뭐 2살 그 정도 먹은 자매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를 설득해서 내가 아빠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 너도 허락을 해라 라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 맡지 않고 아버지가 그냥 하는 건 잘못이에요. 허락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부인도 마찬가지. 나 혼자 은혜 받았어 지금. 그럼 결혼을 안 했으면 자기 혼자 하면 돼. 근데 결혼을 했으면 부인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같이 가야지. 지금 마귀처럼 방해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자기 혼자 먹게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어떤 것이라도. 저는 제 신앙관이 그래요. 누군가 그런 얘기할 때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설득해서 하나 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논문을 심사하는데 52살 먹은 분을 논문을 심사했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52살인데 전도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논문을 심사받으려면 자기가 나한테 며칠 날 찾아뵐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 거꾸로 내가 연락을 하고 그랬어요. 뭐 이런 사람이다. 나이 그런 건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 통해서 물어보니까 52이래요.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상황이 어떻길래 내가 전화를 해서 어느 날 내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시간이 된다 해서 통보를 했더니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응? 자기가 먼저 숙이고 와야지. 연락도 없이.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하세요. 그분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어디서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부인은 신학교 갈 때까지는 그냥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주고 지금도 일을 해요. 덤프트럭 운전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아이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아이 양육비를. 그리고 교회도 또 유지해야 하는데 교회도 뭐 상가에 얻어가지고 있으니까 교인 숫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올라와서 주일을 지키고 일하러 저 아래 어디 뭐 그쪽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한다고 그걸 가야 된대요. 그 대신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뭐 신회처럼 그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매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인가 뭘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는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면서 자식을 버리면서 그게 목회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지 혼자서 그게 덕스럽지 않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 이게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와 성도도 다른 사람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혹여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상처가 되게 하거나 또 시험을 받게 하거나 이런 것에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좀 상대방의 이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애를 써야 됨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랫목 양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위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전에는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있는 성도들한테도 이게 잘해야지 왜 자꾸 뭐 알지도 못하는 해외 이런 데다가 돈을 자꾸 퍼주려고 그러느냐고. 우리한테 잘해야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시겠죠. 뭐. 근데 그때 저는 참 좀 마음이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보시면 예수님이 한없이 주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계속 나누는 사랑, 그 나눔으로서 얻어지는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 헌금 우리가 한 건데 우리를 위해서 안 쓰고 바깥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퍼주느냐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야. 퍼주긴 뭐 돈이 얼마나 많아서 퍼줘. 없어가지고 조금씩밖에 못 주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남의 말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지혜를 배우자. 아멘.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속담에 쪽박일랑 깨지 말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마저 뺏어가지고 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처지와 말과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듯이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또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이 나눠주는 사랑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은 은혜만큼 나도 나누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혹여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했을지도 몰라. 더했을지도 몰라. 내가 그 자리에 서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은 하지 말자.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그래서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된 경우들을 보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극히 그렇게 많지 않대요. 성도들 간에 서로 친한 사람끼리 상처가 돼가지고서 말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겨갔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른 교회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이잖아요.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도 부족할 판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오해를 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매 맞고 그냥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면서도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져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또 바울의 마음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자녀들이 막 속세 그럴 때는 확 펄컥 나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말대로 된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서 가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이 정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좀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들이 삶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말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를 하면 100%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식을 가지면 조심하고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